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세상이 세계적으로 석학으로 인정받을 만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석자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의 부친은 굉장히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막단 유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는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미전도 종족들과 나라들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선교 활동을 해 나갑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취급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적도 3번씩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개척한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기뻐하자고. 항상 기뻐하라고. 네. 그러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다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 짧은 편지인데요. 16번이나 기뻐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편지예요. 감옥에서 썼는데 기쁨의 편지예요. 기쁨의 편지. 저는 이 신년 집회를 가지면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온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물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교회에서는 해도 안 좋아요. 그렇죠?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온성은 저 천국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저 천국은 기쁨의 교회죠. 기쁨의 교회.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날 제 설교를 들었으면 제가 요즘에 어디에 꽂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축구 보면서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왜 이때만 내가 기뻐하지? 난 지금 기뻐하진 않고 있나? 왜? 기뻐해야 마땅한데 하면서 요즘에 저는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하면 기뻐하지?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지? 이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싸웁니다. 네, 서로를 원망하고 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날 뻔한데 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772년에 영국 런던 한복판에 매우 잘 알려진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잔길이라는 영향력 있는 설교자 한 분이 사역을 했습니다. 평생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큰 교회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돼서 이 교회가 이제 후임 목사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을 찾았는데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의 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존 호세트라는 그런 목사님을 후임자로 초빙합니다. 이 호세트라는 이 목사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더 크게 영국 전역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해서 그 초빙을 수락합니다. 오랜 세월 복음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교인들에게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제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마차에 짐을 모두 싣고 뜰을 나서는데 교인들이 몰려옵니다. 떠나갈 목사님을 감히 붙잡을 수 없었던 교인들은 눈물에서 참으면서 목사님을 배웅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작은 교회지만 복음 안에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모님이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다시 목사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에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서 찬송시 하나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21장이거든요. 우리는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민의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앞부분의 세 개는 굉장히 참 좋은 교제가 있고 기도로서 하나가 되는 교회고 위로가 있는 교회다라고 해서 참 좋은 시다 했는데, 저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이 목사님 떠나나 안 떠나나. 근데 마지막 읽어보니까 떠나긴 떠나네요. 그죠?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예. 근데 그러니까 안 떠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나쁜 공동체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지역에 직장이 되셔서 떠나시는 분들 이렇게 환송을 할 때 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얘기합니다. 몰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시는지 모르지만 전 그 말을 믿거든요. 네? 또 제가 그걸 믿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 말이 진심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바로 떠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 되어지길 원하고 그것에 덧붙여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사도 바울에 의하면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그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개역 성경에는,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게 약간 뜻이 좀 틀리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뜻을 합치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제가 아니라, 항상 진정한 교제는
교제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몰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실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저랑 뭐 제 친구들 뭐 서너 명 정도, 그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에 볼링을 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그룹이. 근데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일 9시부터 11시까지 볼링을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볼링을 재밌게 쳤는데 매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볼링을 치다 보니까 볼링을 좋아하던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볼링 치는 모임에 조인하려면 조건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볼링 치는 레인이 2레인 정도만 갖고 쳤는데 한참을 치다 보니까 많게는 볼링에 10레인까지 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아버님 교회 인원은 60명 정도였는데 볼링 치는 사람들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30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전도 되게 쉽네 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교회가 재밌으면 교회는 사람들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는 되게 쉽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우리 아버님도 제 동생들한테 야 형처럼 전도 좀 하라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약간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몇 주 동안 볼링을 못 치게 됐거든요. 볼링을 못 치게 됐는데 딱 2달 정도 못 치고 다시 볼링을 딱 치기 시작하니까 원래 멤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멤버밖에.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평신도였는데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재밌어만 가지고 교인이 느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나눔이 있어야 말씀 있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순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누는 그러한 순이 될 때 그 순은 말씀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뜻은 뭐냐 하면요. 개역 개정에 나온 위의 말씀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고 그것이 진정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순들이 바로 그러한 교회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제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순이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들 한 교회나 또는 한 공동체, 한 순이 그 순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려면 그분들이 행하는 교제가 얼마나 신령한지를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교제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걸 보면 그 순의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퀄리티 있는 공동체,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수는 그냥 재밌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기 위한 목표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 그 공동체가 기뻐야 되고요. 그리고 기쁘게 그 일을 행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기쁘게 만드는 일이 이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믿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변명이 많아요. 에이, 뭐 이거 해도 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요. 또 다 동참하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얘기는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 이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상급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서 주님 말씀 받아서 그래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한번 해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저 천국에 쌓는 상급의 시작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계속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해요, 솔직히. 신앙생활 혼자 하면 편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달라스에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길 우리가 굉장히 편한 교회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네, 편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대요. 네? 오케이. 뭐 좋은 뜻으로 편한 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다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편한 교회라서 와서 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 편한 교회를 변하는 게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 함에도 편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기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공산단체에서 예수를 믿다가 20년 정도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 나는 지하교회에서 형제들과 나누던 교제와 성찬을 생각하며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교제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우리 삶이 그 말씀 앞에 변화되고 결국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함께 일들을 해나가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우리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 구절만큼 참 감동적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강렬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은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아니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다, 공동체 사랑하다 어느 순간부터 확 식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건 본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는 엄청 넓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해.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것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도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교제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순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정 들어가고 그 더러운 게 정이라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지내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서로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지체가 되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간적인 욕망보다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서로에 느끼면서 심장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8절 다시 한 번 더 뒤로 가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증인이신 것. 우린 다 아는 거죠.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매임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아주 작은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한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된 그 마음이 숲을 이루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교제가 자라나야 돼요. 교제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장이 자라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처음에 가졌던 사랑과 존경과 관계가 실증이 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형제의 결함이 보여진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이제 17년 동안 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는데 저 목사는 보면 볼수록 실증이 나는구나. 왜 저 목사는 저렇지?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고 저 모양 저 꼴이고 왜 저럴까라고 여러분들 갈수록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저를 갈수록 실망스럽게 본다면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할 일은 아니고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하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시간이 지나면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허물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허물마저도 나중에는 사랑스러운 거죠. 허물마저도 감사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기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갈수록 예뻐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감사한데요. 뭐 그럼 기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 플러스예요. 사랑 플러스. 무슨 얘기냐면 사랑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좋아합니까? 네.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난 행복해 이러면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겨워, 지겨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지혜가 없는 거고 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항상 얘기하지만 지식적인 면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3장 4절에 보면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 알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사랑하면 자식들에게 확 화내잖아요. 그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거 다요. 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짜증내고 성내고 있고요. 그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좀 아세요. 사랑이 뭔지를. 그리고 지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해요.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에도 또 이 얘기를 해요.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쳐야 돼요. 이 사랑은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뭘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하는 게 진짜 사랑인지 이게 선인지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이 뭔지도 몰라요. 착각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매우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원하고 저의 신앙이 어떤 색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저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나를 쫓아다닌다면요, 그는 그분의 열심이 저는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줄 알아서 저에 맞추어진 존경과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공경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걸 분별해야만 이게 선이 돼요.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이게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 다 해줘봤자 부모님이 고맙게 생각 안 하면 그건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건 고통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한다면 더 정확한 판단력이 생겨야 돼요.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슬퍼하시는 건지에는 판단이 있어야 돼요. 간혹 우리는 내가 베푸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럴까요?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에게, 홈레스에게 돈을 줍니다. 이게 선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그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 앞에 홈레스가 있어서 제가 돈을 주어주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카메라로 보고 있던 우리 그 사무장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한테 돈을 주셨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돈을 주게 되면 저 사람들이 더 몰려올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저 사람이 술을 마실지 마약을 할지 뭘 알고 목사님 그 돈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보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저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저는 선이라고 생각했을 모르지만 그건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이라고. 여러분들, 이 선은요, 목적이 좋다고 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좋다고.
네. 내가 좋은 목적으로 뭘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좋은 목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줬지만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마약을 했다. 근데 그 돈으로 마약을 했다. 그 사람 죽었다. 그러면 저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건 목적이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결과론적으로 선이 되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악처가 철학자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처가 나는 남편을 철학자를 만들어서 이게 좋은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좋다고 해서 그건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예, 그래서 80이 되셨는데도 은퇴를 안 하세요. 몸에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이렇게 걸어 올라오실 때도 힘들게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 손잡이를 잡고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예? 그 강대상을 내놓지 않는, 그분에게는 최선이에요. 그분에게는 최선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선입니까? 선이에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고민하고, 예,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당회할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앞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두 교구씩, 우리 교구가 이제 6개가 교구가 됐거든요. 두 교구씩 올라오면요, 우리 교인이 600명이면 200명이 올라서야 돼요. 원래 이 숫자로 보면. 예,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다 못 서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세봤거든요. 예, 세봤거든요. 몇 명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200명이 모이는 게 선입니까? 200명이 모이는 게 선이에요? 200명이 모였는데 그 안에 불만투성이고 왜 오라 그래서 안 올 수는 없고 이 신경질 나는데 이 비도 날씨도 안 좋은데 왜 오라고 해가지고 날 오라고 하면서 신경질이 나서 왔다면요, 네, 그건 선이 아니에요. 네, 결과론적으로도 그분이 신경질 내면서 저기 앉아있으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모습이 진짜 짜증나고 화나고, 예?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선입니까? 이건 보는 사람도 선이 안 되고 교회도 시험거리가 되고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게 나와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적게 나와서 오히려 그게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선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렇게 쉬운 결말이 없어요. 쉬운 결정이 없어요. 쉬운 결정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선이라는 건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뜻에서 생각하고 목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인 모든 성도들에게 제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이분에게 선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에게는 제 생각이 선이 되지만 이분에게는 선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한 거 투성이에요.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로 죄송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 있는데도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선이 뭔가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1장 3절인데요. 써놓진 않았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얘기가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구나. 분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옳은지가 이게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불편한 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선이 되고 할 때마다 정말 솔직하게 내가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당신에게는 기쁨이 안 되는군요. 미안합니다. 이게 진심이 미안하고,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교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건 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송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맞춰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교제고 그것이 사랑의 지식이 있는 교제다라는 거. 이게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시끄럽지가 않고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상대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이게 사랑 플러스예요. 사랑 플러스 분별할 줄 아는 것. 바로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33살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60에 십자가 지셨으면요, 더 주옥 같은 많은 말씀과 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33살에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땐 그 3년을 한 곳에 감옥에 있는 것보다 세계를 돌아다녔으면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3년 네가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아뢰보고 더 겸손하고 더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좋아서만 안 돼요. 말씀이 있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복음을 위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선교를 위하고 전도를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때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줄 알 때, 그때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사랑 플러스 거기에다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다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어떤 분별력이 있어서 딴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함께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과 말씀이 동떨어진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냥 나 혼자 묵상하기 때문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공동체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며 쉐어하며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주님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라고, 목적이 옳기 때문에, 결과가 옳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분별력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끼는 그러한 선을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 이해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사과하게 하시고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